6월 1일 주님 성천 대축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기념하는 주님 성천 대축일입니다. 주님의 성천 장면을 오늘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은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스승이 떠난 세상에 홀로 남은 제자들은 스승이 당한 순환과 죽음이 자신들에게 닥칠까 두렵거나 스승을 뵙지 못하게 된 현실이 슬펐을 듯한데 크게 기뻐했다니 의아합니다. 주님의 성천을 본 제자들의 기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분명히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제자들이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다고 여기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가운데 현존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현존 방식을 사도신경에서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라는 구절로 정리합니다. 하늘에 올라 라는 구절은 성천이 우주의 먼 행성으로 떠나가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심이며 성부의 오른쪽은 하나님의 바른 자리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바른 다르심에 자리 잡음으로써 새로운 방법으로 현존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주님의 현존을 체험했기에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닌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바른 자리에 계시는 이유는 그러한 현존 방식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성천 이전처럼 세상의 특정 장소나 특정 시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두를 위해 모든 역사를 관통해서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현존하십니다. 아버지 오른쪽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향해 가는 길을 여십니다. 아버지 오른쪽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리학적, 우주적 차원의 공간을 통한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폐쇄시키는 고립의 차원에서
세상을 감싸는 새로운 하나님 사랑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길이기에 마음을 통해 운행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늘길이 열렸기에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서의 고별사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라고 이르시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떠나심을 기쁨과 연관시키십니다. 오늘 1독서의 사도행전에서는 주님 부활 후 주님의 무덤에서처럼 성천 후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성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신비 안에 감춰진 시간이나 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천을 체험한 제자들은 땅끝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증언이 곧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 속에 주님을 찬미할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기쁨을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다들 바쁘게 사느라고 기쁨 같은 것은 느낄 시간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 특성으로 특히 주님의 성천 현장에서 제자들이 받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기쁨과 충만을 찾으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셨듯이 제자들도 자신으로부터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한 기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다가감으로써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오셨고 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셨듯이 우리가 자신에게서 떠나서 타인에게 다가가 헌신하는 삶이 기쁨을 줍니다. 자신의 사소하고 작은 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면 우리 안에 잠자고 있었던 넉넉한 마음이 살아나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성천 후 제자들은 역경과 가난, 비참함과 죄를 체험하였지만 그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를 떠남으로써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교적 기쁨의 근본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웃의 환난에 관심을 기울이고 묵묵히 곁에서 짐을 나누어지는 데서 기쁨이 옵니다. 그렇게 다가온 기쁨은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기쁨은 주는 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주님의 성천 후 사도들의 삶에서 드러난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의 성천 장면을 전하는 복음을 다시 봅시다.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기서 강복하시며 떠나가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강복 안에 머무십니다. 강복하시는 주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하는 지붕과 같습니다. 그분의 손은 계속 이 세상 위로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동시에 하늘이 세상 안에 들어오도록 세상을 열어젖히는 몸짓입니다. 손을 뻗쳐 강복하는 몸짓 안에 제자들과 세상에 대한 그분의 지속적인 관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붕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리시며 하나님께 세상을 열어드리기 위해 그분께서는 떠나가심 안에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강복하시며 당신의 손을 우리 위로 펼치고 계시다는 믿음을 굳게 하며 희망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례력의 본기도문의 그 기도를 오늘 이 강론의 마지막 기도로 봉헌드립시다. 성자 그리스도의 성천으로 인간의 품위를 들어 높이셨으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하늘나라에 그분의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